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이에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34번째로 왕의 통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중복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게 되어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팽창 정책을 하고 있으므로 전쟁의 위기,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정복당한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전쟁,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대를 좇아서 또 이집트를, 아시리아를, 또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를, 로마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 열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는 선택을 해야 돼요. 조그만한 유다의 나라에 저 북쪽에서 대제국이 침략을 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좀 약소국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결국 어떤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남쪽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통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곧 기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면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의로움을 추구하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불의한 길, 떼어먹는 일, 사기치는 일, 나쁜 일, 악한 일들을 자꾸 계속 하는 그것은 올바른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거짓, 가짜, 나쁜 그런 싹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또 평안이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또 편지를 쓸 때마다 모든 서신서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환난이 없어서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올바르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이것은 장래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게 돼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종교 개혁을 많이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공의의 왕이 다스린 것을, 그래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공의도, 우리 인생의 기초도 공의로움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터전들을 자꾸 해나가야 돼요. 거짓에 뿌리를 내리고 자꾸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왕과 나라, 모든 방백들이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어디서부터 임하는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이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광풍이 몰아쳐요. 광풍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럴 때 정말 힘들고 어렵죠.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그런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폭우를 정말 쉬지 않고 쏟아붓는 그러면 두려움의 폭우들이 몰아칠 때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마른 땅에, 바짝 마른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냇물같이, 그리고 곤비한 땅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곤비한 땅,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광풍과 폭우와 마른 땅과 곤비한 땅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왕, 주님이 다스리시면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 피할 곳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준다는 것이고, 우리 삶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피할 바위시고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목자가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에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 한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다스리는가? 주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이런 폭우와 광풍의 그런 어려움이, 또 가난과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고 율법에 눌린 자들, 사람 관계에 찌들고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마음의 죄의 그런 모든 가운데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 그러나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7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릇, 우리 인생의 삶이죠. 우리 인생을 담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 악한 자와 존귀한 자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운다. 밥 먹고 세우는 것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일까라고 하는 악한 계획들을, 그리고 반대로
그러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나는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는가? 그 계획이 우리 인생의 그릇이잖아요. 내가 계획한 것들, 선한 일을 계획한 자는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할 것이고, 악한 일을 계획한 자는 그 꾀를 쫓아서 악인의 꾀를 쫓아갈 것이고,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왕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을 받고 존귀한 자,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고명한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했는데, 존귀한 일을. 그래서 새로운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니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해도 여전히 아니라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게 돼요. 9절에 보면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다. 이 아니란 여인, 염려 없는 딸들은 유다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제대로 듣지 않는 성도들이겠죠. 교인들이겠죠. 그래서 아니란 여자들아, 여인들아 일어나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서 그들에게 듣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 아니란 여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1년 뒤면 이 땅이 재난을 당하게 되고 너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여도 아직 내년은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만족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소출이 많고 나 지금 쓸 것이 있고 건강하고 누릴 행복들에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좀 더 이렇게 안일하게 지내는 날들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시한부를 내려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가오는 심판이 있음도 그들은 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 알지 못하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길을 가시면서 강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아름다운 그 건물들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면서 그 대리석들을 보고 그렇게 자랑할 때 예수님 그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예수께서 그 성을 보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들었으면 너희가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통하여서, 지금은 건물이 너무나 튼튼하게 잘 있어요. 지금은 집이 잘 있어요. 지금은 건강이 괜찮아요. 모든 것들이 형편이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있다고 다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곧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 설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기 전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빌려 쓰는 자들입니다. 빌려 써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란 자들, 그런 자들이 내년에도 얻을 것이다, 수확 얻을 것이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5번씩 아니란 여자들, 또 염려 없는 자들을 이렇게 반복해 가지만 누가 이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도하여 열매 많은 포도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좋은 밭이었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내년에 가보니까 이제는 좋은 밭에서 하나도 소출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쌓아놨던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고 또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죠. 온 땅이 황폐되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처소로 완전히 바꿔져 버린 것을 말해요.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에 이렇게 가시와 모든 것들이 다 황폐케 되었다. 더 이상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거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대적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그 성의 성체와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누가 이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 한 줌의 흙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말하며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종말을 말해오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주님이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에게 광풍과 폭우와 그런 많은 공고하고 메마른 땅,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것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황폐케 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위하여서 오셨지만, 그러나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줍니다. 왜 그래요? 창조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내용도 이제는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움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16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공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일을 주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오늘 24시간의 삶이 괜찮은지, 오늘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괜찮은지, 내 계획이 존귀한 계획인지, 주님 앞에서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일상 터전에, 밭에, 논에, 또 사업처에 그렇게 관계들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배운 것으로만 가지고 내 생각으로만 가서 전하고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일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들의 삶에서의 방향이 아니란 거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렇게 공의를 심어갔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로움을 주시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18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여기는 적들의 숲을 이야기해요.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곳으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 몰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몰고 나가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은 내 옛사람이 이렇게 좀 교육받고 해서 개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영,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그래서 새 마음, 주님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옛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할례한다는 것,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영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날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 왕의 통치, 오늘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왕 되심으로 안전과 평안과 공의와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신앙으로 참된 평강, 참된 은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삶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